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들어와서 아마 제일 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모두가 승리하시고 하늘의 능력과 또 평강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할 얘기를 다 마치고 소돔 땅을 향해 가게 되죠.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오신 손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 배웅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당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는 밝히 드러내시겠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선택적 교리라고 말합니다. 선택적 교리라는 것은 먼저 선택을 받고 먼저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전하는 자, 그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 선택적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이 17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선택받은 사람, 그런 어떤 선지자적 위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고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먼저 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깨달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선택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과거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또 다른 제2, 제3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 깨닫는다 할 때는 사실 나 자신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듣고 말씀을 깨달아서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역시 이러한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이제 소명에 대한 반복이 또 나오고 있죠.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19절에 자식들과 권속들을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또 아내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가르쳐야 하는가? 19절 말씀에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 도는 결국 길을 뜻하는 것이고 인생의 방향과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길을 지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뜻대로 세상적인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말씀을 근거해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듣던 안 듣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 본래 아름다운 성이었습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창세기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소돔과 고모라는 땅이 비옥해서 농사도 잘 되고 경관이 푸르고 아름다워서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그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죠. 그런데 이렇게 축복의 땅이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뭐 때문일까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화나 어떤 경영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죄악이 그 땅을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사람이 악해졌다는 것이죠. 사람이 악해졌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의 사람됨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있는가, 얼마나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가, 여기에 사람됨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돔 땅은 아주 동물적인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감각만 남아서 육신이 됨이라 양육강식, 욕심, 교만, 잔인함, 성적인 타락, 쾌락만이 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요, 이 동성애, 수관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돔 사람들을 향해서 소도마이트라는 별명이 있는데 이 소도마이트 음란죄의 대명사라고 불리울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는 참으실 수가 없어서 유황불을 내려 진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망한 것은 결국은 죄 때문에 망했다기보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창세기 11장은
회개의 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다시 말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리라.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회개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왜 회개하지 않았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들은 그 말씀을 농담으로 받았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신했다라는 것이죠. 이것과 대조적으로 40일 후에 망하리라 했던 니느웨 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가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함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마음을 다해 뉘우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시고 저들에게 심판 대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끝까지 회개치 않아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와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유약한 인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저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것은 죄 때문만도 아니고 회개가 없기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묻지요. 용서하겠다. 하나님 45명이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용서하겠다. 40명이 있으면 용서하겠습니까? 용서하겠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의인이 30명만 있어도 용서하겠습니까? 용서하시겠다는 것.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의인 10명만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않겠다. 근데 그 땅에는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악인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시고 의인을 기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의 수를 세지 않으시고 의인의 수를 세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수의 악인보다 소수의 의인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단점 하나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그 장점 하나가 있으면 그것을 크게 보시고 다른 단점들을 다 눈감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궁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의로운 것이 하나 있으면 그것을 보시고 전체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50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죄를 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도 죄는 죄대로 있었지만 의인 몇 사람만 있으면 그 성을 사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가 최후를 맞은 것은 결국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돌아가신 빌리그레암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국은 700명으로 좌우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경제, 정치, 종교,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700명만 바로 서 있으면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목사님이 외치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신앙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미주 전역이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사람이 아무리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한 가지, 그 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 의로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전 인격을 사랑하시고 나머지 허물을 다 덮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굉장히 허물이 많은 사람이죠. 휘청휘청하다가 쓰러질 때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 그 믿음 하나를 의로 여기시고 나머지 부분을 다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한테는 의인 10명을 대신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 그 믿음의 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멘, 주님 안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다면 이 땅은 지탱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 그 믿음의 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의인 그 한 명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죄악보다도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죄 짓는 것으로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것보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다시금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악인의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소수의 사람들을 세시고 그 의인을 통해서 허물을 덮어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의로 말미암아 얻는 그 구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다한 허물이 덮어지고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인생이 갈 방향을 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이 복받게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지역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